박종명님의 비빔밥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시 이름이 비빔밥입니다. 잘 버무려진 것은 나눌 수가 없다. 사랑도 잘 섞여야 쉬 갈라서지 않고 얼컹설컹 얽혀 산다. 도무지 어우러질 것 같지 않은 콩나물, 육회, 김, 녹말묵, 쑥갓과 밥이 한 통 속에서 내놓고 버무려진 비빔밥은 그러니까 알짜 철학이다. 도무지 어우러질 것 같지 않은 재료들이 잘 버무려지는 이 묘한 비빔밥의 알짜 철학을 말합니다. 여러분, 비빔밥에 뭘 넣으십니까? 하나하나 뜯어보면 뭐 이게 잘 어울릴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데 또 비벼 놓고 보면 또 새로운 맛이 나죠. 이 새로운 맛, 여기에 이제 또 마지막에 뭐가 있습니까? 기름 부으심이 있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 네, 오늘 말씀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어울릴 수 없던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더 깊은 맛을 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각자가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그런 우리는 어떻게 하나가 되는 것일까? 교회 설립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질문은, 그리스도인은 과연 누구인가? 우리는 어떻게 신앙의 삶을 살고 있을까?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내 믿음의 길은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 것일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주님께 세우신 아름다운 교회의 한 성도로서 복된 신앙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의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또 편지의 한 대목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다 보니까 유대인뿐만 아니고 대다수가, 또 상당수가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 겉으로는, 명목상으로는 다 한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는데,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같은 공동체가 되다 보니까요, 이들 사이에 묘한 뭔가 껄끄러움과 마음의 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 현지 교인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함께 예배에 모여 있고, 함께 기도도 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주의 이름으로 선교도 하는데 왜 우리는 자꾸 이렇게 외인처럼 보여지지? 같은 공간에서 같이 한 시간이 얼만데 왜 마음은 여전히 허전하고 이 사람들과 친밀감을 느끼지 못하는 거지? 그런가 하면 또 유대인들도 에베소 현지 교인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 유대인들은 수백 년 동안, 그리고 또 1000년이 넘게 자기들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알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박이 에베소 사람들을 보면서 속으로 그러는 겁니다. 너희들은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은 아니잖아. 예수 믿고 같은 교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의식에 갇혀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그래도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니잖아. 할례 받지 않았잖아. 율법도 없고. 복음으로는 하나가 되었어도 여전히 그들은 넘을 수 없는 담장에 그렇게 쌓아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교회 안에서 말도 좀 섞지 않고, 손발 맞춰서 같이 봉사도 하지 않고, 이게 뭐 은근히 끼리끼리 교제하고, 은근히 또 끼리끼리 밥을 먹고 자기들끼리 어울리는 겁니다. 유대인들과 에베소 본토의 그 현지 이방인들, 그 두 부류가 잘 어울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들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담으로 막혀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오늘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바울은 서로 넘을 수 없는 경계를 막힌 담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무슨 생각으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관계를 막힌 담으로 비유를 했을까?
당시 1세기의 성전 구조를 보면 성전에 이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제사장의 뜰, 또 이스라엘의 뜰, 여인의 뜰, 이방인의 뜰, 이렇게 그 신분별로 접근할 수 있는 구역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림 있으면 좀 보여주시겠어요? 말 그대로 제사장들은 성소 앞에 있는 제단에 있는 제사장의 뜰에 접근할 수 있었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었고, 이스라엘의 뜰은 유대인 남자들 중에서 그것도 제사 드리는 사람들만 출입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바깥으로 나가면 그 성소가 있는 그 정면 앞쪽 말이에요. 거기에 여인의 뜰이라고 있습니다. 잘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 여인의 뜰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 유대인 남성과 여성들이 여기까지 출입이 가능했습니다. 여인들은 특별히 여기 여인의 뜰까지만 들어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바깥에 양쪽에 큰 공간이 있죠. 양쪽에 8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큰 공간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방인들만 거기까지 접근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 소레그라고 해서 1.5m 정도의 담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방인들이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담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방인들이 성전 가까이 가기 위해서 접근할 수 있는 최고의 경계선입니다. 이방인은 이 구역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경고문이 쓰여 있는데 1세기의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어떤 이방인도 이 담으로 들어오는 것을 금한다. 어기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고고학자들이 이 비석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이제 성전 경고 비문 혹은 소레그 비문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이스탄불의 고고학 박물관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건 아마 이스탄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게 그래서 바로 유대인들과 이방인의 막힌 담이었던 겁니다. 저게 이제 쓰여진 글씨들이요. 이제 여기에 들어오는 것을 금한다. 이방인들은 못 들어온다. 어기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이런 이제 글씨들이 쓰여 있었던 겁니다. 언제 한번 예루살렘을 갈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곳에 곳곳에 이제 예수님의 행적이 유적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 있는 성전 자리가 이슬람 사원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는 이 무슬림들이 와글와글거립니다. 무슬림들이 거기에 엄청나게 많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또 한쪽에 이 통곡의 벽이라고 해서 거기에는 또 유대인들이 북적북적거립니다. 같은 성전터인데도 찾아오는 이유가 다릅니다.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전 세계에 모여든 관광객들이 넘쳐나는데 어떤 기념교회에 들어갔더니 줄을 빼곡하게 서 있습니다. 이 특이한 건 종교별로 관람을 하는 겁니다. 종교별로. 그 먼저 가톨릭 교인들이 들어가서 한참 설명을 듣고 그러고 나오더니 안내원이 자, 이번에는 종교에 들어옵니다. 종교에 들어오세요. 그 다음에는 개신교 준비하세요. 개신교 이러는 겁니다. 같은 예수님의 행적을 방문했는데도 가이드의 설명이 다르고 예배가 달라서 종교별로 부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번에는 가톨릭 왔다가 가고 이번에는 종교에 들어갔다가 보고 가고. 예루살렘은 이렇게 유대인과 무슬림이 공존합니다. 버스 노선이 같아도요, 타는 버스가 다릅니다. 버스 색깔이 달라요. 같은 도시에 살아도 이렇게 보이지 않는 막힌 담이 있는 겁니다. 지금도 그런데 당시의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대하는 태도가 오죽했겠습니까? 그들이 보기에 이방인들이 메시아를 기대한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언약 백성이 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성전에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담장처럼 그들의 마음도 두터운 장벽으로 쳐져 있었던 겁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이전에는 이방인이었고 믿음이 없던 시절에는 그랬을지 몰라도 이제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서 성도라는 표현이요, 지금 우리가 느끼는 느낌과는 좀 다릅니다. 1세기에서 성도라고 할 때는 구약의 정서를 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구약 시대의 성도는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에게만 쓰던 말입니다. 성도라는 말은 원래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얘기예요.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뭐라고 하는 겁니까? 지금까지는 외인들이고 나그네고 그 어떤 이방인이었다 하더라도 이제는 충분히 성도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 있어서 하등의 차별이 없고 동일한 하나님의 시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뭐라고 합니까? 19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래요. 권속은 한 식구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권속이라는 말도 유대인들에게만 평소에 자주 쓰던 표현입니다.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한 식구라는 말은 같은 핏줄이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의미로 쓸 때 이런 권속이라는 표현을 써왔습니다. 그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에 대해서 성도나 권속이라는 말의 개념을 이제 다시 정의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성도고 너희들이 권속이다. 바울 자신조차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면서도 육신의 혈통을 따르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보를 따르는 자라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한 겁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율법이 있다는 둥, 할례가 있다는 둥, 유대인이 어쩌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어쩌고 하는 것 하나도 쓸모없는 말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모든 게 어떻게 가능해진 것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새로운 개념이, 새로운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 겁니까? 이방인들에게까지 너희들도 성도고 너희들도 한 권속, 한 식구다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게 된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육신의 할례를 자랑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것을 고집할 명분도 사라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던 구약의 모든 제사며 절기, 안식일, 이 모든 규례들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그 역할을 다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맺어진 관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큰 변화는 새로운 기준으로 관계를 맺는 일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면 좀 친해집니까? 같은 고향이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마음이 좀 더 끌리고, 아니면 같은 직장이면, 또 부자들은 또 부자들끼리, 지위가 높으면 높은 사람들끼리 그렇게 관계를 맺어왔다 하더라도 뭔가 이렇게 통하는 게 있고 같은 공동체였고 세상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가까워졌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신 그 위에 서로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요,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랍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있어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서 가장 밑바닥에 깔려 있는 우리의 정체가 있다면, 가장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게 있다면 그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화목이랍니다. 화목. 이런 점에서 14절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화평이래요. 우리 주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어떤 일을 이루셨습니까? 화목의 제물이 되셨고 화평이 되셨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고, 또 하나는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었던 유대인들과 교회 안에서 주변 인물같이 살고 있던 이방인들이 이제는 한 시민, 한 피를 나눈 권속, 가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하나가 될 수 없는 이들이 한 시민이 되고 도무지 섞일 수 없는 관계가 한 피를 나눈 식구가 된 것입니다. 우리 믿음과 이런 화목은 서로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뭘까요? 신앙생활을 잘한다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뭐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성경 많이 읽으면 됩니까? 기도 많이 하면 됩니까? 주일 예배 빠지지 않으면 신앙생활 잘하는 걸까요? 헌금 많이 내는 걸까요? 봉사 많이 하는 걸까요? 전도 잘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걸까요? 심지어는 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있어서 막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런 능력이 있으면 신앙생활 잘하는 걸까요?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 신앙이 좋다는 것, 이거 뭐 다 방금 소개해드린 것 다 좋은 말이긴 한데요. 이 모든 것을 단 하나에 뒤집을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끌어볼 수 있는 한 가지가 화목입니다. 화목.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건 주님 안에서 성도들 간의 사이가 좋은 사람을 말합니다. 신앙이 좋다는 말은요, 성도들 간의 사이가 좋다는 걸 이야기해요. 내가 봉사를 잘하고 예배 빠지지 않고 전도 열심히 하는 것 다 좋은 일 맞습니다. 좋은 일 맞아요. 그런데 단 한 가지, 그러면서도 사이가 안 좋으면 이 모든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게 하나도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사이가 좋지 않으면. 그게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 즉 화목이라는 모퉁이 돌 위에 서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화목이라는 바닥, 모퉁이 돌, 그 위에 서 있는 사람의 증거가 바로 화목입니다. 사실 이 원리는 구약의 화목제사에서부터 이미 예배된 겁니다. 구약의 화목제는 이 화목제물, 화목제사를 드릴 때는요, 두 가지를 완전히 전소시키는 게 있어요. 뭘 시키느냐 하면 기름과 콩팥은 완전히 다 태워버립니다. 기름과 콩팥, 그 중에서도. 그리고 나머지 모든 다른 것들은 제사장이나 제사를 드린 가족이나 이웃들에게 다 나누고 그렇게 나누어 먹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왜 하필 기름과 콩팥을 화제로 전소하라고, 다 태우라고 했을까요? 기름과 콩팥, 왜 하필 그것만 그렇게 하지? 화목제사에서. 어차피 제사 드리는 사람은 제사를 드리는 신용만 하고 드렸습니다 하고 이제 다 그냥 돌려주시면 될 거를 그냥 짐승의 가죽 그냥 살짝 그을리는 정도만 해서 자, 제사 드린 거 맞지요 하고 다시 가져가면 좋을 텐데, 그 중에서도 기름과 콩팥은 완전히 다 태워버리래요. 여기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름은 물과 기름처럼 서로 섞이지 않는 성질이 있죠. 그런가 하면 콩팥의 기능이요, 몸 안에 있는 이게 하는 게 많더라고요. 수분이며 전해질 산도, 혈압, 호르몬, 이 모든 것들을 그 신장이, 콩팥이 조절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몸 전체의 균형과 조화를 유지하는 핵심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신장은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기관입니다. 조화롭게 하는, 우리의 몸을 이렇게 균형 있게 조화롭게 만드는.
하나님은 사람의 몸뿐 아니라 이 모든 생명체를 만드셨죠. 그래서 콩팥이라는 상징적인 장기를 드리라고 하신 게 아닐까.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는 성질을 콩팥과 함께 태우면서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질 화목을 상징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화목을 위한 희생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 이 화목을 위한 희생을 이 제물이 되신 예수님께서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된 그리스도인들을 간의 관계도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화목은요,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을 값지게 하는 가장 아름다운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의미 있으려면 예수님의 화목 제물이 되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더 값지고 의미 있으려면 우리들 사이에 화목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즉 이 화목이라는 모퉁이 돌 위에서 예배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의 터는, 교회의 터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화평이랍니다. 예수님, 우리의 화평이, 우리의 화목이 되셨느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걸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생각을 해보면, 내가 교회에서 예배하러 왔는데 화목이 없는 예배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예배는 잘 드리는 것 같은데 화목이 없어요. 서로 인사도 없고 친밀함도 없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서먹하고 어색하고 반갑지도 않고 때로는 좀 껄끄럽고 은근히 피하고 외면하고 그러면서 예배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나를 예배하고 있는 너는 누구냐라고 물으실 겁니다.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거듭난 자라면, 믿는 자라면 분명히 화목의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할 텐데,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할 텐데, 화목이 없는 신앙생활은 도대체 어느 터 위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냐고, 너 지금 예수님의 터 위에 있는 거 맞느냐고 그렇게 물으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예물을 드리다가도 거기서 형제에게 원망들을 말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 드리는 것을 멈추라고 하셨습니다. 예물 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경건하고 중요한 시간입니까? 내 일상에 모든 것을 다 차단은, 예배하는 시간만큼은 이미 예배 준비를 다 하고 다른 것이 관여되지 않도록 다 차단하는 것 아닙니까? 전화기도 끄고 누가 불러도 가지 않고 모든 일상생활과 모든 삶을 다 차단하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예배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한 가지만큼은 예외로 두셨습니다. 이것만큼은 예외로 두셨습니다.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하거든 그때는 예배 중단해라. 예배라도 중단해라. 예배보다 급한 것이 있대요. 예배보다 더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 있대요. 먼저 그 사람과 화해하고 와라. 화목하고 그 다음에 와서 예배해라. 예배를 중단하고 돌아가서 가장 급하게 해야 할 일이 한 가지만 있다면 그건 화목하고 와서 하라는 겁니다. 풀고 와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우선순위는요, 예배뿐만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보니까 서서 기도할 때에도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먼저 전제가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지금 용서를 구하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뭔가 이렇게 은혜를 구하고 있는데도 그것보다 먼저 전제가 되어야 할 것. 기도할 때 타인에 대한 허물을 품고 있다면, 원망을 품고 있다면, 불만을 품고 있다면 네 허물, 내 허물도 용서해 주시지, 내 허물도 용서해 주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타인에 대한 원망과 불평, 미움이나 증오를 품고 하는 기도를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나도 안 들어줘. 나도 안 들어줘. 신앙생활 전반에 다 해당되는 일입니다. 이거는 화목이 없는 예배, 화목이 없는 기도, 화목이 없는 봉사에는 예수님이 빠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토대가 예수님이듯이 우리 모든 신앙생활의 뿌리 역시 화목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 화목하고 나서, 화평을 이루고 나서 관계가 부드럽고 따뜻하고 친밀하고 좋고 난 다음에 일어날 일이 예배든 봉사든 사역이든 기도든 뭐든지 가장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 일단 화목하고 나서 될 일입니다.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고 여러 번 강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은 그리스도의 피로 나와 한 몸을 이룬 자들과 하나가 되어서 서로 화목하고 함께하는 가운데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견고하게 세워진다는 말은 주님 안에서 관계가 돈독해진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견고하다, 교회가 힘있게 잘 세워진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서로의 관계가 그만큼 화목하고 친밀하고 돈독하다는 얘기예요. 모래알처럼 언제 흩어져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냥 이렇게 껄끄럽고 표하고 그냥 외면하고 업신여기고 인사도 하지 않고 받지도 않고 그런 관계이면요, 언제든지 부서지고 언제든지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관계가 돈독하고 화목하다면 그만큼 교회는 견고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화목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말씀을 마칩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 존 브로더스라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화평케 하는 일보다 더 하나님을 닮은 일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일은 세상에서 가장 이 하나님을 닮는 일은 화평케 하는 일이에요. 화목하게 하는 일이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세월이 흐르면서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어떤 증거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주님을 닮아간다는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 한 사람씩 더 관계가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자리가 화목해지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정말 신앙생활 잘한다. 저 사람 정말 나이가 들고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구나. 주님을 닮아가고 있구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친해지고 화목해지는 그것을 보는 겁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화해가 일어나고 내가 하는 일들이 평화롭게 진행이 돼요. 다 좋아하고 다 함께 동의하고 다 함께 협력하려고 하고 그게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화목의 일꾼으로, 화평케 하는 신앙으로 더 힘있는, 더 견고한 교회로 세워가시기를 위해서 그렇게 함께 애쓰고 아름다운 믿음의 길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